오늘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그냥 오매 기죽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로 드린 이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했을 때는 그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고 도중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주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서 마지막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린 야곱을 보는데, 성경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약탈자, 도망꾼, 사기꾼, 하여간 안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의 이름에 안에 있는 거죠.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고 아파하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결국은 외삼촌하고도 원수져서 그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앞에 섭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신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야곱아, 너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밤새도록 씨름한 건데, 그거를 우리는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씨름은 기도가 아니라 항복해라. 못하겠습니다. 항복하라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한도뼈를 위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으니 오로지 하늘밖에 쳐다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복받은 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바뀌고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편애를 받는 존재로서 늘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어쩌보면 얄미운 존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애고로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어김으로 그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내서 그의 옷을 지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 누구도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훈련시켜 나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안에 부활하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 판단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3년 동안 펼쳐진 복음의 역사였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쫓는다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여러분 겉옷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겉옷인 거죠. 겉옷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마지노선이거든요. 그걸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거예요. 칼이 뭐라요? 아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왜 없겠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가야 할 길이죠. 주님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너에게 가장 값진 것을 팔아서라도 이 칼을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각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칼 2개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쌍칼을 휘두르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전대를 맡은 자예요. 전대를 맡았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뢰했으면 맡겼겠습니까? 근데 그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그 파는 작전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넘겨주기로 군호를 짜게 되죠. 인간의 죄악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요 잘난 거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마지막에 후회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냐.
사랑하는 스승을 여러분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조차도 여러분 마귀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정말 화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누라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이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 받겠다는 야곱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미워서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생명은 뺏지 않고 팔아버린 형제들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후회를 했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의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 신호를 보이니까 망치를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온 이 군사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한번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기록이 왜 여기 성경에 복음서마다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잘 휘둘러서 귀를 잘랐을까? 실수해서 목을 치는데 귀에 맞았을까? 그러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이 당시에 전쟁에서 코를 자른다든지 귀를 자른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고 저들을 내가 종으로 내가 종으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귀를 잘랐다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이들이 승전고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선 사람들의 코와 귀를 가지고 수만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쌓아놓은 그 자리에 가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밀양교회 박창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 전도사 할 때 우리 감리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6.25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의 그 무용담을 얘기해 하사관이었어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몇 사람을 죽였나 그거를 이제 보고해야 되는데 그냥 몇 명 죽었다고 보고하면 안 믿으니까 귀를 잘랐대. 귀를. 귀하고 코. 그래서 귀 2개를 자르면 한 사람, 코를 자르면 한 사람. 그래서 코를 베고 귀를 잘라서 마대에 담아가지고 몇 사람 죽었다 보고 아유 그걸 무용담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칼하면 쓰지요 이 얘기라고요. 그냥 전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야만 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게는 칼이 2개나 있는데요. 전혀 주님의 말뜻도 못 알아듣는 이 행위를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으로 또 한 번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실수해서 귀를 잘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고쳐줬다는 말은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말고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원래는 이게 발음이 마르코예요. 근데 말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그 예수를 욕하고 얼마나 악담을 퍼붓는 사람으로 등장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 있는 귀까지 고쳐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고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민족에서는 죄인에게 치료를 받거나 죄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당시에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고침받았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움이었고 아차하는 순간에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지막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욕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저주했던 모습을 여러분 외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나가볼까요?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제자는 덮고 있었던 도포까지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이게 마가예요.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아주 미안하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 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나? 그런데 이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크니까 밤에 너무 추니까 이제 횃불이 아니라 나무를 태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불을 쬐고 있는 순간 그 얼굴이 비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난 아니라. 조금 있다가 또 아닌데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 동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3번이나 물어봅니다. 누가복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에는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 눈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째려봤을까요? 아니 3번씩이나 부인해. 아니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해. 우리 주님이 그랬을까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눈빛이었어요.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여러분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 그때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되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보통 2번째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냥 기록적으로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서리를 했나? 도둑질을 했나? 남의 거를 슬쩍 했나? 슬쩍이나 도둑이나, 그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 죄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뀌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내 죄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죄송합니다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이에요. 저도 경험했지만 저는 이거를 목회하면서 봤다니까.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부인도 모르게 딴 살림을 차렸다니까요. 그것도 7년이나. 자기 아내도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난리가 났죠. 동인천 경찰서에 잡혀가서 완전히 상황이 와, 진짜 나도 갔지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하고 나하고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보고 마지막 결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집사님을 따라서 오산의 금식기도원에 가게 돼요. 3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금식할 일이요? 죄송합니다. 나하고 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여기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 전사, 이따가 언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저는 금식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집사님이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전사님 빨리 가자는 거예요. 걔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내가 창피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만 좀 하고 창피해 죽겠다. 차에 앉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전사님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유체 이탈을 시켜서 골고다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죄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는 장면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핀 거는 죄도 아니더라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의 소리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광동에 도착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집사님이 회개한대요. 주님을 만났대요. 내렸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온 교인들이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사실 저는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갔어요. 가더니 경찰서에 가더니 유치장에 있는 권사님 끌어안으면서 우시면서 사랑한다. 너.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다. 며칠 전만 해도 저게 권사냐 저게 인간이냐 저라면서 예수 믿는 거냐 막 그렇게 외쳤던 그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 남편을 용서하고 여러분 그 두 부부가 함께 부부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집사님이 잘 길러서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청첩장도 정말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각난 거예요.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날 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초창기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이 겁나는 거죠. 제 신앙의 선에서 보면요 3주만 교회 빠지면요 믿음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내가 예배드리다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예배는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내게 쓸모없는 걸 잘라버리고 쓸데없는 걸 잘라버리는 건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디자인 아시죠? 우리 로고 이거 디자인이에요. 여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기본이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손만 대면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사람이 해준 거예요. 저거를 왜냐 그 안에 허리를 고쳐줬더니 저거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들어올 때 써놨잖아요. 제2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저게 왜 푸른색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뜻한 거예요. 그리고 길은 대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기쁨의 교회는 뭐냐? 조이풀 처치야. J, 예스, 기쁨. 하여간 저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냥 디자인이에요 저게. 오늘 신앙은 뭐냐? 디자인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족한 거 잘라내고 연약한 거 잘라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분만이 내 생명이 남는 그 디자인하는 것이 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저는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했어요. 옛날에 교회 학교 반사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못 봤지만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요. 무슨 일로 인해서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그런데 담배를 하나 돌려 씹어가면서 운전을 하고, 야, 나 봤을까봐 내가 미안해가지고 얼른 누가 장담을 해요. 여기 있는 노아노 목사, 저도 장담 안 해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떠나면, 지금이라도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한 주의 길 걸어갈까? 나도 사실 자신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이고 간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는 저주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요, 원래 이게 해석이 첫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또 하나는 뭐냐? 베드로 스스로 자기를 저주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새로운 해석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알아? 몰라. 너 진짜 몰라? 아, 모른다니까. 아, 진짜 몰라? 나 몰라. 내가 알면 사람도 아니여.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제가 부부를 놓고 신앙교육 할 때 물어봐요. 아내한테 물어봐요. 행복하냐고. 아, 행복해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두 번째 물어봐요. 아, 진짜 행복하냐고. 그냥 뭐 살죠, 뭐. 세 번째 물어봐요. 진짜 행복하냐고. 아유, 막 죽지 못해 살아요. 지금 이 표현이라 아주 절대적인 부정의 이야기를. 예수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라 아주 강한 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갔다는. 누가 베드로가 누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이 오늘도 나를 지배해주고 은혜가 나를 지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계속 나만 기도하니까 왜 나만 기도시키냐고 담임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을 한 그릇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을에 나는 밥을 먹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진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을에 그냥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한 마디가 뭐냐, 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나는 그냥 먹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오늘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가정에 확진자가 있어도 학교 애들 가는 거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왜냐? 대선이 끝났잖아. 이제는 옛날로 다 집어치우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나는요 마스크 싹 벗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차피 거쳐갈 거잖아. 오늘 아침에 저희 큰누님이 전화 왔어요. 동생 몸 괜찮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 아주 그냥 손자까지 다 걸려가지고 어저께 해방됐대. 그래서 오늘 교회 나간대. 나더러 조심해. 그래서 누나 나도 거쳐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우리 집이 아주 초토화 났었거든.
하루만 아프면 그 다음 날에 그냥 벗고 다녀도 괜찮아. 그냥 어차피 그냥 입 맞추고 그냥 걸려버려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게 낫지. 언제까지 이 마스크 쓰고 이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그냥 가리고 살 거야. 그냥 해본 소리야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안타까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서 하는 얘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제 애들도 코로나 걸려도 학교 간다니까. 이제 교회도 여러분들 걸려도 오세요. 왜 아멘 안 해요? 걸려도 오세요. 민폐 끼쳐도 괜찮아. 뭐 어차피 보니까 코 조금 간질간질하다 끝날 것 같네. 예배 드리다가 순교 죽으면 그것도 순교야. 예배 드리다가 내 코로나 걸려 죽었다. 순교라니까. 그런 분들 내 솔직히 얘기할게요. 천국에 아름목이가 있을 거예요. 아멘. 어차피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여기 이 얘기가 나왔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리를 할게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을 때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룟 유다, 전대를 맡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입맞춤으로 팔아버리지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칼을 빼서 그냥 말구의 귀를 잘랐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표시라니까.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빨개 벗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칭찬해 줄 만한 게 그래도 멀찌감치 따라왔잖아. 그런데 그냥 3번씩이나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다 장을 지지지 이래가면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니까. 극구 부인했던 그가.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아멘. 그는 다구는 소리에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을 하고 회개의 자리에 이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와 도덕인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 땅 위에서 흠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난 티끌보다 못한 존재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다윗처럼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앞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